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8장부터 역대하 2장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을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장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그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후에 그에게 성전의 모양과 식양을 또 설계도를 그 마음속에 지혜로 그려내게 하시고 온갖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건축하는 일을 위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역사 속에 새기셨고 표적과 증거가 되어서 장차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가 등극하실 때에 이제 그 영광과 권세가 그렇게 영원할 것임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읽으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본문들이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영광의 시대를 열어주실 하나님, 그 소망의 날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의 시대만 해도 솔로몬 성전은 사라졌죠. 그러나 한때 그런 성전이 존재했었다라는 건 상징과 표현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을 지키고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힘을 모으고 제도 개선을 하고 체제를 정비했던 그런 일평생의 다윗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셨는지. 다윗이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년 시절부터의 뛰어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관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존경과 사랑으로 자기의 현실의 행동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강력하게 통제될 정도로. 예를 들면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본인의 눈앞에서 죽일 기회가 번연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2번이나 거절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패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건 정말 두고두고 묵상해봐도 그 어느 누구도 쉽게 그 순간에 결단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때 또 다윗이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있었는데 부하들의 강력한 주장이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런 우연한 순간을 주시는 이유는 죽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처단해서 빨리 왕이 되십시오. 이 나라를 평안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명분을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개인으로서 그런 전부의 주장이 다 그런데 여러분도 거기 만약 다윗과 함께 있었다면 다윗한테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지금 쫓겨다닌 지 10년째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을 때 아니다. 얼른 죽여라. 죽여서 이제 당신이 역사에 전면에 나서서 왕이, 어차피 하나님이 당신한테 기름 붓지 않았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명분을 취하고 나서서 왕이 돼서 이 4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막 어지러져 핀 이 나라를 바로잡아라. 막 이러면서 명분론도 내세우고 설득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그게 옳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저가 전쟁터에 가서 전사를 하든지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패하시든지 하나님이 패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이게 정말 다윗의 마음이죠.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과 태도로 일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들을, 그리고 그의 시대를 평안케 해주시는 은혜로 다윗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원래 당사자가 탁월해도 뒤에서 받쳐주는 후대가 없으면은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느 왕조든 간에 왕이 딱 되잖아요. 그럼 바로 왕세자 책봉에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불을 켜고 왕세자를 낳습니다. 안 생기면 막 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뭐 세 번째 부인 막 이렇게 갖고 마구 아들 낳을 때까지.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아들이 태어났어도 그 중에 신하들도 납득할 만하고 온 백성들도 추앙할 만한 인물이 또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왕감이다. 그런 사람을 딱 봐서 왕세자로 책봉을 하고 나면 그 왕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대가 있다. 이게 그 당대를 강력하게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본인 자신은 그냥 끝간데 없는 영화를 누렸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우리가 봐도 미련하고 이게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잖아요.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나라를 순식간에 말아먹는 거 아니야. 반으로 뚝 쪼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본인 자신은 엄청나게 뛰어났지만 르호보암이 딱 받쳐주지 못하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물거품처럼 된 거고, 반면에 다윗 자신도 탁월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뒤에 딱 받쳐주는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그가 내용상으로는 곁길로 갔지만 지혜에 있어서나 통치술에 있어서나 외교술에 있어서나 무역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놀라운 재능을 나타내게 하셔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안기는 그 순간까지,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의 미래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움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받쳐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러면 사실은 초점이 다윗에게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칭찬이고 상인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라고 하는 해안의 고백서를 남기고 인생을 마쳤죠. 나는 잘못 살았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구를 다 따라서 그 끝까지 다 추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 끝에 다 도달해 봤더니 다 허망한 것 뿐이더라. 이쪽 길로 오면 안 된다. 젊은이들아. 너희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이루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스로 솔로몬의 시대를 딱 조명을 하면은 그 시대는 여러 가지가 이제 골망하고 있었던 시대. 앞으로 보시게 됩니다. 물론 역대기에서는 그런 부분은 잘 조망은 안 하지만 우상 숭배들이 계속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오랜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계속 건축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 부역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을 몇만 명씩 동원돼 가지고 벌목하고 운반하고 이게 완전히 지긋지긋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 채워진 그게 솔로몬의 시대고 다윗 왕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열심을 가졌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는 굉장히 은혜로운 건데 이 성전 자체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마련하시는데 번제단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예배자가 안수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야. 너와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렇게 서로 동일시하는 안수를 하고 나면 그 동일시된 짐승이 죽어서 보는 눈앞에서 죽어서 이게 제단에 올려지고 불태워지는 것. 그런 방식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리 예고된 것. 그게 성전 안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물두멍은 이제부터는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난 사람은 수시로 손만 씻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성소 안의 기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분이 드디어 오셨을 때는 지성소 죄인들이 함부로 거룩한 하나님을 앞에 나가다가는 죽임을 당한다고 거절하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막힌 담을 헐어 버리시고 보좌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이야기. 딱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성전의 모양과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성전이 구원을 위한 성전이란 말이죠. 구원을 위한 성전. 죄인들이 용서받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이렇게 그런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심어야 될 건물인데, 다윗은 심판자였잖아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처단하고 굴복시키고. 그래서 전쟁에 피를 묻힌 그 손이 구원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전을 지으면 이 상징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손으로 짓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도 잘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정복자였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성전을 못 짓게 됐잖아요. 못 짓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은 다윗이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읽어보니까 복도를 어떻게 만들고 각 방은 어디다 배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이게 떠올리게 해주면, 그림이 딱 이렇게 떠올리게. 그거를 설계 도면화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여간 다윗이 다 하는 겁니다. 짓지만 않았지 모든 물품을 준비하고 성전의 그 구조와 모양과 그 식양을 마음에 품은 거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가슴에 품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만들어진 그 성전을 걸어다녔을지 몰라도 다윗은 이미 그 성전을 수도 없이 마음에 그려보면서 그 안을 마음으로 거닐고 감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있는 돈의 힘, 금은을 흔하게 여길 정도의 그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서 그냥 일꾼들 명령 내려서 그 건물을 지을 뿐이지만 그 건물의 구조 하나하나, 복도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마음으로 상상으로 하나님과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성전을 수도 없이 마음속에 품었을 다윗과 같은 감동은 솔로몬은 감히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일평생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영화로움, 이것이 바로 천국을 우리가 미리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소망과 비전이다. 이제 이 시대는 보세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특히 더 많은 재물을 주셨죠. 힘을 주셨죠.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모든 비전을 네가 성취시켜라 하고 주신 힘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성취시켜야 될 힘을 갖고 성취도 시켜놓고 자기도 궁금했던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그 경건한 꿈을 이루는 일에다가 자기 인생을 쓰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에너지는 이제 그거 하고 나서는 전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에 그러면 영화로웠지만 걱정스러운 시대가 된 거죠. 솔로몬 그러면 영화로웠지만 걱정스럽고, 다윗의 시대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에 막 그 행복한 성전의 비전을 그리면서 그것을 또 백성들 앞에 다 유언으로 당부하고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세워져 갖고 이게 그 일이 실현될 것을 믿고 이러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다윗. 그런 게 천국의 영광이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셨는가를 읽을 수 있는 것. 이게 만대의 표적입니다. 다윗의 시대.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거는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광의 시대가 있었지 않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 세웠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영광은 비록 이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른다.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 세워놓고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도 있었다 이거죠. 그 성전에 비교해서 포로에서 돌아가고 폐허 위에다가 급조해서 지어놓은 제2성전이라는 게 궁궐에 살다가 갑자기 피난 가갖고 그 움막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괴감이 오니까 펑펑 우는데,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럼 뭔 얘기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금성전이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은 하늘 위에 있다. 그래서 학계가 그런 위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주셨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에 존재하는 그 완전한 성전의 꿈. 근데 그 나중에 우리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와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의 머리로 앉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분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해지는 부활의 세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 펼쳐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것이 진짜 영광의 실체더라.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역사 속에 새겨놓은 표적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성전이다. 여러분이 역대기의 이 장면을 읽을 때는 어차피 무너질 성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던 이 시대의 표적,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완전하잖아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거예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장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오시는 그 완전한 영광이 이런 것이다. 땅에서의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인생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행적으로 힘써 남겨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읽으실 때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도 위로가 되었겠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모든 믿는 신자에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그러나 부활하셔서 이제 이 대관식, 이 영광의 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펼치신 그 완전한 영광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영광의 극치를 바라볼 그 순간이 약속이 남아있다. 그 표적이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봉헌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도달할 그곳에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위로다. 오늘도 이 멋있는 영광의 장면을 여러분이 가슴에 떠올리면서 우리가 도달할 그곳 소망으로 품으시고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여러분이 이 소망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또 지혜롭게 세우셔서 다윗의 그 모든 꿈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도 솔로몬이 순식간에 말아먹었다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하게 하시고 그 시대에는 주변의 패권 국가도 일어남이 없이 평화롭게 하시고 온갖 번영을 다 쏟아 부어주신 이유는 다윗 마음속에 그렸던 그 비전들을 다 현실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 버전의 다윗을 향한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도달할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던 그 영광의 정점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귀하게 여겨주셔서 영원히 기념될 그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울 것인지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계속 잘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